사사기 2장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 전체 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가서 그 땅을 자기 유업으로 차지하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도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백성들이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지경 안에 그를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시니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통이 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이 제목은 여호와의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길을 잘 걸어가며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길을 떠나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해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행해주셨는가? 그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 가지를 행해 주신 겁니다. 먼저는 그 이집트에서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봐 주세요. 1절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예,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이집트가 더 강하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집트보다 더 강했으면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이집트가 훨씬 강함으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올려주셨고 이끌어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죠. 제가 지금 기침이 나오는데 이 기침도 제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침 하나도. 요즘에 이 미세먼지 많이 심한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먼지, 미세먼지 얼마나 조그만해요. 우리한테 비하면 한 주먹거리도 아닌 미세먼지 극히 작은 건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올려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올려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지요.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신 거.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주신 겁니다. 특별히 그 약속은 조상에게 맹세하셨다 하는 것을 보니 하루 이틀 전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상, 약속하신 이상 그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도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5절. 5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사랑, 이것은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되지 않는데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그 소망이 있으므로 그 소망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명령을 주신 건데,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시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겁니다. 이 땅의 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말씀 듣지 않고 나아갔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올가미가 되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4절과 5절에 보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불렀는데 이 보김은 우는 사람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는 사람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곳 지역 이름이 우는 사람들이다 하고 이름이 붙여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했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렸지만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지만 참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죄 짓는 자리로. 그래서 참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겁니다. 돌이키는 것. 이전에 죄 짓던 그러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참된 회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같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그거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몇 날 며칠을 울었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죄 짓는다 하면 그것은 참으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는 거.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거다.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래서 같은 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으로 그러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24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던 거 우리가 보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 여호수아 24장에서 세 가지 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다 떠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섬기다가 죽으니까 왜 떠나갔는가, 세 가지 보았죠. 첫째는 뭐였지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겁니다. 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다 그랬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며 감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감사로서 포장된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배운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 그래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의식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의식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거 다 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에서도 탈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린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을 했다면 여호수아가 있든지 없든지 장로들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힘썼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믿는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없고 장로들도 없고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대로 행하다가 탈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스스로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스스로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라 그랬는데 스스로 조심하지를 못한 겁니다. 조심하지 못하니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에 조심하지 않으니 거기에 다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고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그러다 하나님 다 떠나가 버린 거 우리가 이미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10절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게 그 결과인 겁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 다른 세대. 그 앞선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해주신 일들도 잘 아는 그러한 세대였는데 이제는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어그러진 그러한 세대가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우리가 계속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후손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다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생활한 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 비록 커나가면서 일시적으로는 세상으로 잠깐 기울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서 배운 그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겁니다. 비록 크면서 잠깐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생각날 때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주일학교 때 이런 말씀 배웠었는데 그래 내가 우리 반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배웠었구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기억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려서 그 사람 속에 심겨지면 언젠가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안 배운 사람은 크면서도 옳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려서 말씀을 배운 사람은 크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그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 그것을 내가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내 후손에게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언제까지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죠? 우리 시편 71편에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시편 71편 한번 읽어주십시오. 71편 그 17절과 18절. 17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으며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님의 힘을 이 세대에게 주님의 능력을 장차올 모든 세대들에게 전하기까지 그렇게 하소서. 예, 주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 후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는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부터 올려주신 일,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그들에게 가시와 올가미가 생기게 된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까지, 그 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사명인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머리가 백발이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후손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이 말씀 잘 전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너의 뒤를 잇는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나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또 읽어주십시오. 잠언 22장 6절. 6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인 거지요. 진리의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려서 가르치지 않고 좀 더 크면 가르치겠다. 못 가르치는 겁니다. 좀 더 크면 점점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자기 머리가 커진다. 머리가 커졌다. 그런 표현 쓰죠. 머리가 커져서 이제는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지만 나중에 커서 가르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갈림길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갈림길.
Y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갈림길. 처음에는 조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쪽 길로 가도 손 내밀어서 이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소리를 질러서 빨리로 넘어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갈림길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손도 닿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도 않을 만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 잘 믿게 인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만큼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잘못된 길로 걸어갔으니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그 본인한테도 힘든 것이고 또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피차간에 서로가 힘들고 많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려서 성경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어려서 뭐 학원 많이 보내고 요즘에도 뭐 학원 몇 개씩을 다니는 것 같은데 학원 다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학원 많이 보내고 또 공부 많이 시키고 뭐 운동 많이 시키고 그것으로서 아이가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또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걸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손에다가 좋은 거 잔뜩 쥐고 있어도 걸어가는 길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찌 잘 되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손에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멋있게 잘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걸어가는 길이 절벽인데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손에 좋은 거 쥐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복된 길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복된 길을 가르치고 살 수 있는 길, 형통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아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배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아이가 크면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되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만 보았지 않습니까? 하만, 성경 공부 시간에 하만이 일평생 수고하면서 좋은 집을 잘 가꾸었지만 결국 누구 거가 됐지요? 그렇죠. 모르드게도 관리했고 에스더의 거가 된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다 빼앗기고 넘어간 겁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일평생 했지만 결국 그 수고가 다 헛된 수고가 돼버린 겁니다. 헛된 수고. 고생했지만 땀 흘렸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다 넘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뭐 운동 열심히 해라, 뭐 밥 잘 먹어라,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거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수고하면 안 되죠. 헛된 수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 던지며 밤새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헛된 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복이 따라온다 그랬는데 그 복 받을 수 있는 길, 그 복 받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나와는 다른 그런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내 뒤에 따라오는 그러한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잘 되도록,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러한 길과 똑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한두 번 가르쳤다 이제 알겠지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반복적으로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배워서 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면 떠나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떠나가는 겁니다. 아이들 머리 좋은데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죠.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는 데서 그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알지만 떠나가는 겁니다.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아도 또 가르치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도 또 반복적으로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부모님이나 반사님이나 또 주변의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그 모습을 보고 또 똑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칠 뿐 아니라 이 본, 다시 말해 삶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인도에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겁니다. 다른 신들, 특별히 그 12절 중반에 보면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쫓아 그 신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했습니다. 자기 주변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간 겁니다.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하니 그 백성들이 섬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들 똑같이 따라가며 섬기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향받으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생판 모르는 그러한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못하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 남겨져 있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 그것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까 3절에서 본 것처럼 그 남아있는 자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진멸할 거, 없애야 될 거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죄 짓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악한 것 따라가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악한 것이 있을 때 그 악한 것에 마음을 홀리고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약탈당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 이와 같이 비참한 겁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한 겁니다. 죄 짓고도 행복할 수 있겠다. 죄 짓고도 잘 살 수 있겠다. 완전한 착각인 겁니다. 완전한 착각이고 완벽한 착각인 겁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삼손과 같이 삼손 하나님의 말씀 양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다 잃어버리고 또 두 눈은 다 뽑혀버리고 그래서 블레셋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종노릇한 겁니다. 종노릇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은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은 다 가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다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그와 같은 겁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15절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기로 가면 이 재앙이 내리고 저기로 가면 저 재앙이 따라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당하며 이처럼 비참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일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고통만 따라온다 할 때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손으로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재앙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꼭 죄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왔고 그러한 환난이 왔고 또 무슨 재앙을 만났다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찾아서 우리 시편에 어릴 적의 죄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어릴 적의 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그러한 죄 나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오래전에 옛날에 지은 그러한 죄가 나에게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특별히 재앙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 돌이키는 자리에까지 다시는 똑같은 죄에 짓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지만 17절에 이스라엘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절하고 조상들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겁니다. 이 18절, 19절 그 쭉 이하의 말씀들이 우리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이 이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짐을 받아서 살만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그들은 살만해지면 또 죄짓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제사하며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지만 그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모양이라도 갖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서 이제는 모든 죄를 좀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서 모든 되지 못한 것, 모든 죄, 그것을 좀 이기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구원해 주시고 몰라서 사사들을 또 보내주시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알면서도 속아준다 이런 말도 있죠.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치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모든 죄 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조금 깨달았다 하면서도 금방 다시 죄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그렇죠.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 따라가 섬기며 절하고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21절에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겠다. 민족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나아갈지라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그랬죠. 그들의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상들처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길로 걸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 강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도 시험 치러보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시험 봤더니 10점 맞고 빵점 맞고 사실은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됐구나. 그 시험 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회개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다 시험해 보시겠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래서 너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험당하는 이 일을 통해서 좀 깨달으라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되지 못한 것인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생활 잘하라 하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는 잠깐 회개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살만해지면 그 가운데서 또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 우리가 잘 걸어가고 우리만 걸어갈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하고 가르쳐 주어서 다음 세대도 여호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